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사람이 참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참 약해요. 늘 넘어지던 곳에서 또 넘어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운동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동작, 어떤 구간에서 늘 실수가 반복이 돼요. 자동차 운전도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사고 나는 곳에서 또 사고가 나요. 그 환경이 넘어지기에, 실수하기에, 사고 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실수 연달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약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요즘은 법이 있고, 그죠? 뭐 인권이 있고. 근데 예전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 아닙니까? 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그냥 이쁜 여인이 있으면 그냥 왕이 그냥 데려가 첩으로 삼아요. 누구 하나 말 못합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렇게 데려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 왕이 겁이 나서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사건이 있기 25년 전에 애굽에서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때도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면서 그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쭐 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취약한 유혹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취약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이 왜 이럴까 곰곰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당시에는 부족 사회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서 자기 혼자 이방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안전이 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아내도 있고 조카도 있고 자기가 가장으로서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매우 강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가정 내가 지켜야 되는데 늘 그 생각이 했겠죠.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힘으로라도 이 안전이 위협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의 이 얕은 잔꾀가 먼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대범한 사람이거든요. 평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심성도 착하고 생전에 큰 목소리 한번 내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대접하기도 잘하고 완전 대인배입니다. 근데 유독 어느 한 문제만큼은 아주 예민해지는 걸 봐요. 소위 이제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 비늘이 거꾸로 난 거예요. 건들면 서스라치는 거예요. 이분도 영린이 있어요. 보니까 자녀예요. 자녀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입을 닫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런 영린이 있습니다. 건들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자신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래요. 이방 땅에서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한 그런 환경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거짓말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이게 사람이구나. 그래,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의 수준은 있죠.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자신보다 좀 못한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수준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 거기서 거기에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서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실패한 일을 또 실패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수준이에요.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런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있다면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혜택을,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거 외에 우리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거 외에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한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의 습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너는 죄인인데 의인이다 그렇게 불러주는 것 뿐이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개천에서 용나듯이 사람이 뭐 확 변한 그런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 늘 넘어지는 그 문제에 또 넘어지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애굽에서 25년 전에 처음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왜냐하면 25년 전에 하나님을 이제 갓 따르기 시작하면서 아직 믿음이 연약했을 때 아닙니까? 근데 25년이나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이 아브라함이, 그죠?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아브라함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했어.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 지 25년이 넘었는데도 똑같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해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도 완전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 지 25년이나 지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우리 수준이구나. 그렇죠? 인간은 어떤 상황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 더 잘나지기도 하고 조금 더 못나지기도 하는구나. 잘 믿는다고 오래 믿었다고 자부했지만 그저 상황에 따라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괜찮아 보였을 뿐이고 별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다른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지. 저나 여러분이나 욥이 겪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겪었던 고난의 3분의 1만 겪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내 신앙이 이러한데 아브라함을 보니 나를 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거울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 신앙이 어떻다 저떻다 말할 자격이 나한테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수준을 보면 별것 없고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서 신앙생활하지만 막상 내 신앙의 수준을 봐도 실망할 것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별것 없는 인간에게 실망투성이뿐인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수준이 놀랍습니다. 사람의 수준 별것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도 실망투성인데 별것 아닌 사람, 실망투성이뿐인 그런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즉시 개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하나님이 수준 안 되는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꿈에 차라리 나타나신다니까요. 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데려온 그 여인 남편이 있는 여인이야. 다시 돌려줘야 돼. 네가 그 여인을 취하면 너는 죽을 거야. 그 아비멜렉이 꿈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 왕은 그때까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도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수준 높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저 여인이 나는 싱글인 줄 알았어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고 그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 왕이 수준이 더 높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부끄러워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준이 더 높을 때가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모습 볼 때 참 부끄럽잖아요. 야, 교회가, 야, 성도가, 야, 내가 이렇게밖에 못 되나? 지금 그런 부끄러움을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부끄러움을 선사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아비멜렉 왕이, 야 아브라함,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그렇게 따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아내를 빼앗길까봐, 나를 죽일까봐 내가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얄미운 대답이에요. 진짜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얄미운 대답이에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서 내가 거짓말한 거야. 지금 그 말 한 거잖아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서 내가 죄를 지은 거야.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풍색합니까? 얼마나 수준 낮은 대답입니까? 이게 수준 낮은 대답. 자신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냥 난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한 거야. 너네들이 수준에 맞추려고. 이게 진짜 요즘 애들 쓰는 말로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똥입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궁색한 별명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내 아내를 누이라 했고 아내는 나를 오라버니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부르는 이 방식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이것이 일상적인 방식이었다. 늘 그래 왔었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준 낮은 대답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 이제 중국인들이 길에서 그냥 용변을 본대요. 그냥 저기 뭐 담벼락 밑에 가가지고 그냥 막 볼일 보고 그래요. 애가 엄마 배 아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참아 화장실 어디야 이렇게 이제 이래 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그냥 길바닥 옆에서 그냥 애 바지를 훌러덩 까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큰 거 작은 거 안 가리고 막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래 이제 계도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답변이 돌아오느냐 하면, 왜 그러냐?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중국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 낮은 대답이 돌아오면 정말 이건 계도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이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수준 낮은 반응에는 수준 낮게 대해줄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어 라고 수준 낮게 반응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그래왔는데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 정도 수준인 그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일컫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새삼 깨닫는 게 뭔가, 아브라함이 대단히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 일로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들이 출산을 못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그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시 출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잘못의 원인 제공이 미성숙한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복을 이뤄 가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탁월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얼마나 탁월하게 이뤄 가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좀 풀렸을 때는 좀 괜찮은 사람, 상황이 안 풀렸을 땐 그저 그런 사람의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수준 별것 없고 내 신앙의 수준도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탁월하지 못해도 때로는 뭐 저래 멍청한가 싶을 정도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유혹에 같이 빠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수준이 낮아도 내 신앙의 수준은 낮아도 하나님은 수준 높게 나를 대해 주십니다. 사람의 수준은 별것 없고 신앙의 수준도 실망스러워도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이 놀랍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나의 성품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신실함에 기대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